할렐루야. 찬송가 182장을 부르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서 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찬송가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511장을 부르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마
통성으로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재단 이루시어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며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와 같은 경제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마음에 품으신 뜻 온전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민족과 음악 세계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더욱 영혼 육간의 강간함으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민의 재단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사오매 모든 일에 형통케 역사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관련된 모든 아버지 공무원들이나 또 다른 세상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주관하여 주시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해는 세력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에도 합력하여서 누리시며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청년성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희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쉬운 5번째 공룡 3번째 말씀 듣습니다.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더욱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인간 경제의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없나니 우리가 더 영의 세계를 밝게 깨닫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매되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적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보혈의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금요 철야 밤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아 나가며 또한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의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따르는 기사 표적으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의 귀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금요 철야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많은 일들,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기 까닭에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권능의 역사들로 베풀어 오심과 같이 우리 당회자님께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깨워 나가게 하시옵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신부단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강의 쉬운 5번째 공령 3번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자유의지 가운데 진리와 선과 사랑
세상 빛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문태기 목사님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겟살의 연주를 통하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 상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진행된 은혜롭고 다양한 일정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만한 준비 찬양 속에 함께한 만민의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 어린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열매로 나아질 것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아동 예능부에서 마음 다해 준비한 충만한 특송이 이어졌고, 강사 이미영 목사는 구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어디서든 선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만민의 새싹으로서 선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날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만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에서 3차 특송으론 감사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고, 강영식 목사는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 있었습니다. 이어 여성교회 팀과 박주열 형제의 헌금송으로 창립 기념의 기쁨을 함께 나눴고, 아버지는 사랑 속에 견딜 수 없고 창립 1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옵나이다. 주간 단신입니다. 5월 5일부터 25일까지 2025 만민 찬양제 참가를 위한 서류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만민의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월 11일 어버이날을 맞아 권사의 주관으로 어버이 행사가 있습니다. 같은 날 마산 만민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및 명예 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의 부활.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달걀에 새 생명을 기리며 찬양으로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며 한 조각 빵에 담긴 희생을 기억하며 성도들의 마음엔 감사가, 눈빛엔 소망이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특별한 순간을 담아봅니다. 부활절을 앞둔 13일 주일, 당회장님의 집례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증거가 있는 교인으로서 세례문답에 합격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교회의 정회원 교인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예쁘게 장식해 그 기쁨을 나누는 행사.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올해는 국내외에서 42개 작품이 출품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17일) 사택 예배실로 멋진 작품들이 콘테스트 출품을 위해 하나둘 도착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또는 팀을 구성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달걀을 장식했습니다. 출품하신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을까요? 부활절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에 4번째 참석했고요. 아버지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표현을 많이 이제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무지개, 또 하트 구름 그런 아버지 사랑의 그 표현들을 나타내 보고 싶었어요. 또 우리 주님의 사역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이제 은혜가 되었고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출품을 준비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다 합니다. 선교부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마음은 해외 지교회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콜롬비아, 페루,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미국, 대만,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총 9개국에서 각자의 색깔들로 멋지게 표현해 주셨네요. 달걀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순위를 가르기 위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채점 기준은 완성도, 은혜도, 작품성으로 매겨지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에 담긴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고 진지하게 평가했습니다. 부활절 달걀 꾸미기 그리고 4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모두가 감탄할 만한 42개의 작품들 사이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등 총 10팀이 수상했습니다. 권사입니다. 그 작품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최다 득표를 얻은 인기상에는 일가난 5기관의 만민의 부활이라는 작품이, 장려상에는 1대대 4교구의 전 세계가 새 예루살렘 향해 전진이라는 작품이, 동상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의 열매를 표현한 1대대 3교구가, 은상은 천국 열차를 표현한 홍성란 권사가, 금상은 주님의 부활은 구원의 길로 출품한 2대대 10교구가, 대상에는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을 표현한 김민주 권사가 선정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 작품을 잘 만드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대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주님의 부활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요소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원로 목사님의 비석을 좀 봤어요.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올리는 글이라는 글꼴을 그 문구를 봤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 받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외 부문입니다. 동상은 사랑 그리고 소망을 표현한 페루 옥사빵바 만민교회. 은상은 콜롬비아 파카타티바 만민교회의 새예루살렘 진주문이. 금상은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 만민교회의 영광스런 천국의 동산이. 해외 부문 영예의 대상은 만민 새예루살렘을 향하여 성결의 여정을 표현한 말레이시아 시부자야 만민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부자의 만민교회 도니 집사입니다. 저희는 예전에도 달걀 꾸미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올해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더 깊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달걀을 꾸미면서 저희는 많은 감동을 받으며 작업했는데요. 주님께서 만민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작품에 담으니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이 많은 성도님들께 하늘 소망과 영적인 일들이 마음에 담아지기를 원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작품에 담은 의미는 마음의 성결과 믿음의 분량의 최고 단계인 5단계를 이루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저희 시부자야 만민교회 성도들은 GCN 방송을 통해 듣는 정 회장님의 생명의 말씀과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복음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전하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본교회와 함께 이뤄가겠습니다. 만민 사랑해요. 할렐루야. 특별히 금번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에서는 미술 전시회도 첫 번째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만민 아카데미에서 수채화반이었던 성도님들이 수채화 동아리로 모여 각자의 달란트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교회에도 조금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했던 걸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회 그림 중 겟세마네 수양관에 꽃을 그린 성도의 작품이 아시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트서울 2025의 출품에 특선으로 영광 돌렸다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낼 만한 그런 전시회가 이제 있어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처음 작품을 내면 거의 입선 수준에서 멈추는데 특선까지 받게 되고 시상식에 가보니 또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술 작품을 만들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품 속에 그런 영적인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품들을 더 연구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금번 콘테스트를 통해 달걀 꾸미기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활주일 당일 주일 대예배에는 내가 보는 바 내로라 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은 첫째로 그 마음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니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둘째로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항상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오직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주일 대예배 후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달걀을 나누며 기쁨을 더했는데요. 이 달걀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부활절 계란푸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네, 행복하게 달걀을 포장하는 분들은 여선교회 회원들이었네요. 달걀을 받는 성도분들께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민 화이팅! 부활주일 저녁 예배에는 부활절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은 부활절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4월 12일 사전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무대와 조명, 카메라와 음향 스태프들이 완벽한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분장실에서는 각 배역에 맞는 메이크업과 헤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연을 위해 마음 다해 준비했다는 배우 이재하 형제를 만나봤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제 순교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순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밥 먹으면서도 열심히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알바할 때도 아니면 잠자기 전에도 약간 이렇게 틈틈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활절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부활절 공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위해 준비한 모든 팀의 열정으로 2025 부활절 공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GCN 방송을 통해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에서 시청했는데요.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동참하며 나도 주님의 증인이다 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공연의 하이라이트. 먼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막을 엽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번 공연은 사도 바울 등 주의 부활의 증인들이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짐에 감사하며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산막에서는 부활의 빛을 전파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한 스데반 집사를 그렸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순교사의 열매 되었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셨습니까? 예수의 목숨을 버린 저 어리석은 스데반을, 그 돌을 믿는 자들 남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결박해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막에서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를 증인 삼으려 함이라. 주의 뜻대로 이자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막에서는 피로 물든 주님의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날카로운 채찍질에 몸이 휘청이지만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었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라면 이 길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듯 땅에 떨어지는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초와 고난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희생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면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 공연을 보면서 또 마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혈기냈던 것, 감정 가졌던 것이 정말로 너무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되겠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좀 더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마음을 쓰면서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힘쓰는 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께서 그러셨죠. 6막과 7막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들이 되길 결심하는 내용이 주께서 다시 보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주가 너를 사랑하니 주 사랑해요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의 12사도가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들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도하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또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도 보았고 또 체험했고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 잊지 말기를, 아버지 은혜 잊지 말기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분단장하며 이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며 충만하게 달려가는 만민의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주를 핍박하던 자요 주님께 많은 해를 가했던 자였는데 오늘 이렇게 영광 중에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친히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내 이 부푼 가슴을 안고 뛸 듯이 내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감동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눈물만 흘려서 사실은 눈물 흘려 자꾸 참느라고 충만했습니다. 왜냐면 역시 그때 그 시대에 사도바로 고백이 그랬는데 과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될까? 제 마음속으로 제가 한번 그런 심정이 돼도 그런 마음이 돼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쉽지는 않겠구나. 근데 우리 이제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참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오늘 절절하게 좀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도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마지막 구막에서는 부활의 기쁨이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선물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위의 것만 소망하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행복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폴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쉬운 5번째, 공용 3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룡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으려다가 지구로 쫓겨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룡들은 지구로 쫓겨났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억울해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도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지요. 성도님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거나 지적받을 때 마음이 어떠신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소자가 지적을 해도 달게 받습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그러한가 하고 자신을 점검하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매끄럽지 못한 분들도 한번 잘 숙고해 보시기 바라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가? 또 아내는 왜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남편도 아내를 주 안에서 이렇게 잘 다스려야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말의 다툼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생겨나는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이 소자가 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러한가 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서도 지적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로 나뉘는데,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적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지적받을 일이 있다면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에 민망한데 굳이 이렇게 지적하셔야 하나 하며 속상해하지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아니 계시면 너무나 좋은데, 또한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자신도 잘못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생각하는 경우이지요. 잘못이 더 큰 사람은 그냥 두고 자신만 지적한다고 생각하며 지적하는 사람에게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이외에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몰라주고 지적만 한다며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적해 주는 말을 감정적인 말로 대받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라고 하거나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말로 지적을 물리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교만한 것이지요.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니까 자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안 고치니까 자주 받는 거 아니에요? 고치질 않으니까,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지적이나 권면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공룡은 지구가 참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지구는 에덴 동산과 달리 신성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에 속한 세계이지만 지구는 육의 세계이지요. 또한 에덴 동산은 아담의 영향력이 직접 미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들도 아담의 권세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지요. 지구도 물론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에덴 동산만큼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공룡이 지구로 쫓겨난 후 한동안 아담이 지구를 왕래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에 공룡은 마치 선진국에 살다가 문명이 뒤처진 후진국으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룡은 지구의 짐승들이 참 하찮게 보였지요. 공룡은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담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기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면도 있었지요. 반면 지구의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요. 혼의 작용을 하긴 하지만 지적인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먹이를 찾아 섭취하고 번식할 뿐이지요. 또한 공룡은 지구의 동물들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든 면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몸집도 그렇고 뭐 지능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비교가 안 돼요. 전에 에덴 동산의 동식물은 지구의 것과 같은 종류라 해도 빛깔이 더 곱고 생김새도 수려하다 했지요. 사자를 예로 들면 털의 빛깔이나 생김새가 지구의 사자는 에덴 동산의 사자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그래서 공룡 이렇게 보면 뭐 이빨 같은데 새카맣게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산 공룡 그렇지 않았어요. 예뻤지, 곱고.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그래도 만들어놔서 여기 나오는 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올 거겠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왔죠, 이빨도. 모든 분야도 그냥 보는 저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공룡은 지구의 동물들을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공룡은 지구의 동물들이 자신들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가지고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자신들보다 크기가 작은 동물들을 무시하지 않았지요. 그때는 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로 쫓겨와 악에 물들게 되니 이제 다른 동물들이 작다는 이유로도 그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공룡은 이처럼 지구에 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시했으며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지요. 공룡들은 이런 우월의식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왕이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로 지구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룡은 이 지구의 동물들과 달라서 그만큼 또 지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높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구로 내쫓긴 공룡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먼저는 심히도 억울한 감정이 있었고 여기에 너무나 지나친 우월감이 가득했지요. 공룡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과 감정을 어떤 제재도 없이 품고 발산하게 된 이유는 육의 공간인 지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이미 사단의 역사를 받은 상태에서 지구로 내쫓겼지요. 그런 공룡이 육의 공간인 지구에 있으니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기는 더 쉬운 것입니다. 더구나 공룡은 회개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억울해했고 우월의식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만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요.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내가 너 조종한다 한다고 해봐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물리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룡들은 빠르게 악에 물들었고 난폭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란을 주동했던 공룡들이 가장 난폭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겸손해 보였는데 높은 위치에 오르면 이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그래요. 정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낮은 위치에서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내 높은 위치 가면 뭐 금방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아나무인이고 뭐 그냥 예전과 전혀 친한 친구 사이도 딱 높아지면 그 친구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랫사람일 때에는 마음에 교만이 있다 해도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교만이 겉으로 드러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그때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없었던 같은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권세로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모르지요. 우리 일꾼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쉽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 있진 않은가? 예전에는 윗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이유나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누구든지 섬기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섬김 받기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분야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꼭 이 어떤 행함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상대를 섬길 수 있는가 하면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진정 큰 자가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들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윗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은 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니라 지구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 화석들이지요. 여러분, 이 공룡 들으시면서 의문점 가지면 설마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전혀 안 맞다.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내 지식하고 배운 지식하고 너무 안 맞다. 또 어떻게 지구가 아닌 저 에덴 동산 오고 이렇게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깨우쳐 보시기 바라요.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자, 공룡의 화석들, 세계적으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을 보면 공룡이 생존 시에 한데 모여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나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다 보면 한 곳에 모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공룡 화석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캐나다 벨버타 주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새끼부터 다 큰 공룡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이는 300마리의 단일종 공룡 화석이 산출되기도 했지요. 그 거대한 공룡들이 300마리가 밀집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미국 몬태나주 공룡 알산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공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류의 공룡 화석은 2km 이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됐죠. 2km, 1000m, 2000m, 2000m 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공룡 화석의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등 남부 지방에서 공룡 화석이 알, 골격, 발자국의 형태로 다량 발견됐죠. 이 알 발견도 보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알도. 알, 골격, 발자국 형태로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 남부 지방에 이렇게 일부에서 발견되냐, 이면. 서울도 발견되고, 강원도에도 속초에도 발견되고, 평양에도 발견되고 해야 될 텐데. 만일 공룡이 원래부터 이 땅에 살았던 동물이라면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도 한데 모여 살지 않지요. 모여 살면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와 서식 면적을 계산해 보면 서울 면적의 3분의 2인 422제곱킬로미터에 4마리가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 서식 면적 계산해 보면요, 서울 면적의 3분의 2인 422제곱킬로미터에 4마리가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울 전역에서 호랑이가 산다고 하면 5마리, 6마리밖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 평균 몸무게는 200kg으로 한 마리가 하루 섭취해야 하는 먹이량은 최소로 잡아도 약 10kg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고기 먹는 보면은 다른 동물들 보면은 이 10kg 가지고 양 안 차요. 근데 호랑이는 더군다나 200kg가 되는데 10kg 가지고 여러분도 뭐 닭 한 마리 그냥 닭 한 마리 뭐 2마리 막 드신 분 있잖아요. 2마리면 도대체 몇 킬로예요, 도대체가? 잘 드신 분은 뭐 2마리 이렇게 그냥 하루에 뭐 점심때 만약에 2마리 줘봐야 먹을 수 있고, 또 저녁에 좀 또 먹고, 밤늦게 좀 또 먹고, 그거 몇 킬로예요, 그거만 해도. 자, 초식 동물인 코끼리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톤이며 일일 최소 먹이 섭취량이 185kg이라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나 자기 체중의 3 내지 5%에 달하는 먹이를 매일 먹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코끼리나 이런 거 봐봐요. 코끼리나 키 큰 기린이나 하여튼 이런 것도 봐요. 쉴 새 없이 먹이 먹습니다. 풀 뜯어 먹고 뭐 쉴 새가 없어요. 그냥 종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양을 채우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200kg인 호랑이 근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무게의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나무 풀 그런 거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나무 잎사귀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자기 체중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먹이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중 200kg인 호랑이 한 마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10kg의 먹이를 먹어야 하고, 그만한 먹이를 구하려면 105제곱킬로미터의 서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공간 서식지를 확보해야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공룡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이 양과 서식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일 체중이 호랑이의 100배인 20톤 공룡이 있다면, 호랑이 체중의 100배인 20톤의 공룡, 그러니까 200kg니까 200kg, 그러니까 2,000kg 이제 2톤, 그러니까 20톤 공룡이니까 있다면 하루에 최소한 체중의 5%에 해당하는 1톤의 먹이를 얻어야 살 수가 있죠. 1톤의 먹이를. 서식지도 호랑이 한 마리 영역의 100배인 15,50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 남한 면적에서는 20톤 공룡이 겨우 9마리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료화면. 네. 9마리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체중이 80톤으로 추정되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남한에서 겨우 2마리밖에 살 수가 없죠. 다른 건 안 살아야 돼요. 다른 게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 영역 2마리만 살아야 겨우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남한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경북 의성군의 공룡 계곡에서 무게 120톤으로 추정되는 울트라 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공룡이라면 남한 면적에서 단 한 마리밖에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종류의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니라 지구에 갑자기 나타나서 잠깐 살다가 사라진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로 쫓겨온 공룡은 자신들이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세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심히 교만해졌고 사단의 역사를 더 강하게 받게 되었죠. 또한 매우 포악해져서 지구의 자연 환경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덩치가 워낙 큰데 거침없이 다니다 보니 다른 동물들을 밟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을 죽이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점차 악해지면서는 임의로 다른 동물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죠. 그 결과 지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공룡들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비유를 들면 서너 평 정도 되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 개미나 메뚜기가 수십 마리 산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꽃밭에 멧돼지 한 마리를 풀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는 조심성이 없이 꽃밭을 마구 헤집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공룡이 오기 전까지 지구의 동물들은 조화를 이루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오면서부터 조화가 깨졌지요. 공룡들이 마치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 살던 공룡이 유구 세계인 지구로 내려오면서 육적으로도 체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룡들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는 것은 식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더욱 충만해지기 위함이었지요.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먹이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100% 분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되었고 필요 없는 성분은 호흡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지요. 우리 주님도 부활 후에 거기 생선 잡수시잖아요. 드셨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화장실 가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호흡하신 걸. 호흡을 통해 분해돼 나가버리는 거예요. 변으로 남는 게 아니고 부활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화장실 같은 거 없어요. 있으면 거기도 냄새 나고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화장실 안 가도 좋지. 매일같이 뭐 사우나 안 해도 좋고 목욕 안 해도 좋고 먼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졌고 냄새 나는 거 없고 발냄새 날 리도 없고 땀나서 그냥 여름에 발냄새 날리고 더워서 충만, 추워서 충만, 영하 이게 20도로 15도로 내려가니까 충만, 바람 불어 충만, 15도로 내려가면 또 바람까지 불면은 뭐 체감 뭐 온도는 뭐 25도니 막 그래요. 이래도 충만, 저래도 충만, 비만이 와서 충만, 안 와서 충만. 천국은 그런 거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이 땅의 동물들처럼 무엇을 먹으면 배설을 해야 했죠. 공룡이 지구에 온 후로 배설하기 시작했다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공룡의 몸에 배설 기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고 처음부터 배설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배설할 필요가 없기에 그 기능을 하지 않다가 지구에 온 후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채식만 했지요. 그런데 일부는 지구에 온 후로 육식도 했습니다. 소처럼 풀만 먹던 동물이 어떻게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있나 생각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공룡의 소화기관을 육식을 해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발견된 공룡 화석 중 3 내지 5%만 육식 공룡의 화석으로 추정하지요. 95% 이상이 초식 동물의 화석입니다.
따라서 공룡이 지구로 쫓겨난 후 아주 일부만 육식 공룡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룡 중 일부는 어떻게 육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공룡들이 유구 차원인 지구에 떨어지자 배고픔을 몹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먹이를 먹어야 했지요. 보이는 대로 과일이나 풀을 뜯어 먹었지만 에덴 동산과 달리 만족스럽지가 못했지요.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에덴 동산의 영의 공간을 살 때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아주 소량을 먹는 거죠. 그래도 됐어요. 근데 이 땅에 오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의 공간에 오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허기도 느끼는 거예요.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양질의 과일을 먹었던 공룡이기에 지구의 먹잇감에 양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공룡 중에서 어떤 종류는 실수로 지구의 동물들을 죽였고 피냄새를 맡게 되었지요. 허기진 상태에서 피냄새를 맡은 공룡들은 급기야 그 고기를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육식 공룡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에덴 거기에서는 배고픔을 느끼질 못하니까 또 먹을 거 얼마든지 있고 조금 먹어도 소량 조금 먹어도 나 이제 전혀 배고프다든가 힘이 없다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밥을 얼마 먹어요? 그냥 알 만들어서 조금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안에 영양분이 다 있어가지고 조금 알 하나 먹으면 돼요. 그와 같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육의 세계에 오니까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 다툼이 생기고 포악해지는 건 포악해지고 피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이렇게 육식으로 순간에 변해버리는 이렇게 생겨나는 거지요. 그 결과 지구에는 영육 간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유구 자연 질서를 파괴했고 동물들을 멸시하고 해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공룡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동물들을 함부로 죽였고 배를 채우기 위해 과일과 풀들을 엄청난 속도로 먹어 치웠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과일나무나 풀 종류가 멸종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상황인지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먹이량은 약 185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마른 풀을 꾹꾹 눌러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로 쌓으면 마른 풀을 꾹꾹 눌러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의 부피로 쌓았습니다. 사각형의 1m의 부피로 약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피로 쌓으면 약 30kg 정도. 코끼리 한 마리는 그런 건초더미를 하루에 6개 이상 먹어야 하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초식 공룡 한 마리의 먹이 양을 계산해 볼까요? 대표적인 초식 동물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 몸무게를 약 80톤으로 추정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약 3에서 5% 먹이를 섭취해야 하지요. 최소로 잡아 3%로 계산하면 하루에 2.4톤의 풀을 먹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건초 더미 한 개가 30kg이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것을 매일 80개씩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마리가 이게 하루에 먹는 양이 이렇게 80개, 1m 이렇게
이거를 쌓아놓은 건축도면 이게 80개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많은 양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만일 20톤 무게의 공룡이 육식을 한다면 몸무게의 5%인 1톤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는 호랑이 5마리에 해당하는 양이죠. 호랑이의 평균 몸무게를 200kg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공룡이 한두 마리입니까? 엄청난 수의 공룡이 한꺼번에 쫓겨왔으니 지구의 동식물들은 얼마 안 가서 멸종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지구 곳곳,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분포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분포된 동물들은 없습니다. 가축 빼놓고는. 가축은 사람이 가지고 옮기니까 있는 거지만 전 세계에 분포된 동물은 없어요. 가축 빼놓고는. 이런 거 조금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 중 중생대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까지의 시기이죠. 과학자들은 공룡이 중생대가 시작될 때 지구에 갑자기 등장했고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멸종됐다고 주장하죠. 이게 40일이 아닌 100년이 아닌 1000년이 아닌 10,000년도 아닌 1억 6천만 년 동안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먹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분포돼 살지 다 집중을 이렇게 있는 곳들만 모여서 살았을까요? 그 거대한 짐승들이 왜 알도 왜 모여서 집단으로 알이 나올까요? 화석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맞지 않는가. 왜 이런 거를 생각 못하는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포커스 맞춰가지고 해 가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앞서 먹이 섭취량만 계산해 보아도 공룡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구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100년간 산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뭘 먹고 살아요? 다 멸종해 버릴 텐데.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은 그냥 크건 적건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년? 아니 1년만 산다고 해봐요. 1년만 먹고 산다고 해봐요. 1년 동안 다 먹으면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먹고 사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결국 멸종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구에 지금보다 먹이가 100배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공룡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100배 많았다고 해봐요. 또 1년 먹어봐요. 그 많은 것들이 1년 먹어봐요. 그냥 1년이면 싹쓸이 하지. 근데 무슨 1억 6천만 그런 오랜 동안 공룡이 이 지구상에 살아요. 진화론으로 공룡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돼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하는 것도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나타나요 도대체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야 할까? 오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갑자기 나타났다. 거기서 오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화다. 그럼 아니면 진화다. 진화론으로 공룡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절대 1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최고의 동물이 진화되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누가 먹이고 살았어요? 사람이 먹였겠어요? 그 많은 공룡을 진화하는 동안 뭘 먹여 살려요? 진화 중간 단계에서는 신체의 기능이나 형태도 불완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사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쉽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형태로 어떻게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하며 진화하여 공룡이 된단 말입니까? 뭐 바다에서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진화한다고 해봐요. 발이 없는 것이 발이 뭐 생기고, 뭐 발이 뭐 공룡이 4개죠? 4개가 생기고 어떻게 그 생겨나는 과정, 수많은 세월을 누가 먹여요? 생기기 전에 죽어버린 또 낳고 누가 먹여서 키워요? 그 거대한 걸 누가 먹였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진화할 때는 바다에 뭐 올라갔다 해봐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기지도 못하잖아요. 날개가 있어요? 발이 있어요?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진화를 해요?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키울 수 없잖아요. 그 거대한 것들을. 또 사람 먹을 것도 힘들어서 그냥 그 찾아다니는데 그 거대한 거를 먹이고 가축처럼 키워요? 그 4발이 어떻게 해가지고 4발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또 날개가 생기고, 그리고 날고, 그 많은 세월 진화가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되냐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든 거 나르는 짐승도 말도 안 돼. 진화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크든 적든 간에. 가령 진화론이 옳다면 중생대 엄청난 수의 공룡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공룡의 전 단계의 동물들, 진화의 중간 단계 형태를 가진 공룡들이 있어야 하지요. 그 숫자도 온전한 공룡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한 동물이 온전한 동물로 진화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룡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한 공룡이 나오기까지는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형태의 동물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공룡의 대부분이 단 20% 정도만 완전한 골격을 가진 채 이름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공룡이 뼈 화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하물며 공룡의 조상으로 보이는 화석들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공룡의 진화 계통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이 허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에 비추면 모든 것이 얼마나 시원하게 풀리는지요. 공룡이 지구에 갑자기 등장했다는 사실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멸종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과 일치하지요. 이런 것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룡이 지구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또 어떻게 멸종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구로 쫓겨난 공룡이 영육간에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사주를 더 받기 쉬워졌고 체질이 유구 차원이 됨으로 인해 허기를 몹시 느끼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유구 공간인 지구에 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유구 공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영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차원. 바로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 안에서 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지요. 멀리하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모든 성도님들은 늘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의 차원의 축복을 항상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특별히 공룡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 경제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255장 사랑의 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시한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